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계속되는 사도행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의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드리기는 너무 힘들고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들어감으로써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2절부터 47절을 통해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모든 물질을 나누면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기적,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난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오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을 통해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써주셨어요. 많은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벌써 모든 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의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복된 삶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어떤 응답이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계속 된다고 해도 나는 미리 하나님을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삶을 이 한 영혼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복된 삶의 모습을, 복된 삶의 비결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된 삶은 기대하는 삶입니다. 복된 삶의 시작은 기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의 시간이죠. 근데 유대인들 시간에는 3시, 6시, 9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의 2절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 등장하는데요, 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그를 성전 앞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다가 그를 앉혀 놓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아까 제가 3시, 6시, 9시라고 했죠. 제가 이 사람의 스케줄을 좀 정리해 봤어요. 3시 기도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2시 반, 그리고 6시 기도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5시 반, 그리고 9시 기도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8시 반쯤 올라가요. 미리 올라가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 성전 문, 아름다운 문 앞에 사람들이 날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앉혀 놓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Give me money. Help me.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구걸합니다. 근데 3절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줄 돈을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4절과 5절 보세요. 어떻게 이 스토리가 변화되는지.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바라본다. 뭡니까? 기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돈 몇 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했을 때 그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아, 베드로하고 요한이 돈 몇 푼 주겠구나, 많이 주겠구나. 우리를 보시오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주고 가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어떤 일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무엇을, 얼마나 얻을까? 솔직히 말하면 How much?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기대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몇 푼이에요.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영혼을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을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다면 베드로는요, 이 영혼을 보면서 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쳐다보면서 돈을 원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구걸하려 올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매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요한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세상을 통해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사업을 해서 얼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의 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 특별히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걸 믿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 내가 예수님께 기대므로 내일의 모든 일의 기대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복된 삶으로 살았을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돈 몇 푼을 바라봤지만 베드로가 더 큰 기대를 갖고 그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들은 돈 몇 푼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봤는데요. 예수님께 기대, 내일 일을 기대. 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면 특별히 내일의 일들, 여러분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예수님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기대하는 삶을 통해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됐음을 믿고 우리 또한 더 내일 일을 예수님께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삶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복된 삶의 비결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구걸하던 장소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beautiful. 영어로는 beautiful gate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을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유대 전쟁사에는요 이 아름다운 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문이다. 음이나 금으로 장식한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크기도 매우 웅장했고 사람들도 가장 많이 드나드던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핫 플레이스가 바로 이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그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문에 그가 있는데 그의 인생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간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카페,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교회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는요 불쌍한 사람만 가득합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우리 아내가 한마디 해요. 여기 미국 맞냐고. 인천공항이 너무 화려하고 깨끗하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너무나 멋있는 거야. 모든 게 빨리 되고요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갑자기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선교지에 내렸는지 왜 이렇게 지붕은 닫고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벽은 더럽고 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왜 이렇게 깨끗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가방을 찾고 이제 통과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모든 힐링이 되는 말. 그래도 여기는 공기가 좋다. 여기는 앞이 보인다. 한국에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안 보여. 목이 컬컬해. 목이 이상해. 근데 여기 딱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공기가 좋구나. 여러분 인천공항이 아무리 좋지만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아니가. 인천공항에 있는 분들 중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길을 세워야 할게요. 오직 그게 하나더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짧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또 한 가지 한 번도 못한 것이 있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율법에는요, 몸이 온전치 못한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매일 성전 문 앞까지만 가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요, 이 사람이 걸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세상적인 회복은 뭡니까? 이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회복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볼까요? 6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했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8절을 드라마로 한번 해드릴게요. Get ready.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나는 맨날 이러고 있었어. 맨날 이러고 있었어. 맨날 이 꼬라지였어.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은 안 주고 뭐 은과 금은 없대. 거지 같은 것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가 일어났어. 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내가 걷기 시작했어. 내가 어디로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는데 나의 결정은 뭡니까? 집으로 걸어갑니까? 밥 먹으러 걸어갑니까? 친구 만나러 걸어갑니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이제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제 장애인이 아니에요. 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저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예배 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바보 목사가 아닙니다. 알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몸은 여기 왔지만 딴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회복한,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두 가지를 보고 놀래요.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 오 마이 갓, 이 사람이 걷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메고 왔는데, 내가 매일 이 사람 3번씩 메고 오는데, 야, 이제 나 안 매도 되네? 그런 생각. 이 사람이 걸어 다니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네. 한 번도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했던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가는 게 이상한 거야. 이게 회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다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예수 믿기 시작했어? 교회? 주일 안 놀아 우리랑? 그런 변화된 모습.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을 이렇게,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다 해봤어. 그쵸? 전 다 해봤어. 저는 왜 교회 와서 잘까? 왜 잘까? 근데 제 잘못이거든요. 내 잘못. 교회처럼 자기 편한 데가 없거든요. 힘세게 박수치고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운되면서, 또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요. 시원한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해요. 제가 항상 놀라는 게 매주 와서 주무신 분들 계세요. 근데 예배 끝나고 악수하러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가 너무 평안했대. 그래서 난 성 평안해서 잠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잠잘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사역을 하지 말라는 목사님이 다 계시다니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역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정말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It's okay. 그러나 약속하세요.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누구 만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뭐하러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 사람 그렇게 만날 사람 없어요. 만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만나세요. 그리고 산책? 뭐하러 산책하러 이런 데 오세요.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베어마운틴 이런 데 가세요. 패러세일 파크웨이 엑sit 2로 빠져보세요. 아름답습니다. 클로스 더 닥 한번 걸어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친구, 왜 뭐하러 교회 친구 만나요?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자려면 집에서 자요. 왜 교회 와서 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교회 와서 노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간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어요 오늘? 일어났는데 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간다. 오늘 마크 목사님 설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동원 전도사님의 찬양의 소리를 듣기는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간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는 거예요. 늦을까 봐. 내가 하나님 오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명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그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된 삶의 비결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했고. 여러분 오늘 기적의 통로가 된 베드로가 요한이요,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에요. 진짜 돈이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힘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겐 그런 세상적인 힘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적인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힘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는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신은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선포하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6절에 은과 금을 내게 주겠다, 그 사람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선포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앞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합니다.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난징뱅이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보다 귀한 이름 없어요. 그 이름보다 나를 아는 이름 없어요. 그 이름처럼 위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 이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 고백하는 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럼 밥 먹으면서 만나는 건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만나다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뉴저지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간 지체들, 또 병원 신방도 하고,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7월달 우리 교회 집회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찬수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구나. 저랑 코드가 많이 맞는 큰 형님처럼. 그래서 찬수, 마크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많은 사람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만난 사람 한 명, 제일 소중한 만남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 자매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2013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13년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캄보디아에 계셨던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2013년에 6명의 가족이 탄 차와 캄보디아 버스와 충돌하면서 6명 중에 큰딸과 막내딸을 남겨놓고 4명이 다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동생들이 다 사고로 거기서 사망하고, 큰딸하고 막내딸이 급히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 큰딸 교통사고 나고 나서 한 6년이 지났는데 다은이를 만나게 됐어요. 다은이는 교통사고를 통해 왼쪽 팔이 절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을 못 쓰고 있는데, 다은이를 만나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간장게장을 잘 먹는 10대가 있을까? 어머나, 상당히 제가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그냥 다은이한테 다 갔어요. 다은이에게 제가 두 번째 놀란 것은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미국에 와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지금도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 만남이었는지, 진짜 10대처럼 즐거웠고, 영어도 잘했고, 간장게장도 잘 먹었고, 앞에 주면 없어지는, 진짜 10대처럼 잘 먹고 웃음이 많았는데, 제가 다은이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다은이가 뉴저지로 유학을 왔으면 좋겠다. 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피아노를 잘 배워서, 우리 교회 피아노 잘 치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많잖아요. 도와드리고, 제가 어떤 꿈까지 꿨냐면요, 다은이가 잘 커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했던 선교를 이 딸이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넘치는 것 같았어요.
헤어지면서 너무 슬펐지만 제 마음에는요, 제가 이번 한국 열흘의 일정 동안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저를 행복하게 했고 저에게 눈물을 줬던 한 10대 방다은, 제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살 때 엄마 아빠와 동생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는 거야, 아빠도 없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을 극복하고 잘 커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 이 땅을 생각하니까 이게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원들께 성도 여러분, 돈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예배 자리로, 그 기대하는 삶으로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 해봤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진짜 클래식, 올 클래식. 찬송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 분이 쓴 찬송가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